오늘은 가정 같은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정 같은 교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 같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교회도 가정 같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은 교회는 따뜻함이 있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좀 독특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롭고 또 정보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신앙 중심으로 먼저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관계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이런 그 우선권이라고 할까요? 신앙이 먼저 이렇게 잘 성숙돼서 자리 잡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인간적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교회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늘 서로 가까워지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또 이제 갈등도 많고 다툼도 많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그 현상들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는데 그런 그 홍역을 다 잘 치르고 이렇게 성숙해지게 되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올 때에 어떤 따뜻함을, 어떤 은혜를 우리가 나눠줄까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고심하고 말씀 연구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실 때에 물론 귀한 식탁을 준비해 갖고 나오셔서 참 감사드립니다만은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한 주간 동안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 위해서 나눌 은혜를 준비하고 나오시는 것도 귀한 일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축복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정도 이룰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악한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정을 이렇게 이루었다가도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는 이제 축복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무엇을 주셨어요? 새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번성과 성장의 축복을 주시고 다스림의 축복을, 권세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이 확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성이 열리지 않으면 세속적인 관점과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만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지난 시간에 우리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영광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잘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교회가 복받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원래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 12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쭉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 두 구절만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는 한 몸인 유기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세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성경 본문 좀 뒤에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 한번 열어주시면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우리가 두 페이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체 가운데 보면요, 연약한 지체도 있어요. 그래서 소중히 다뤄야 될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을 제가 이제 비유로 성경에서 듭니다만은 눈에요 항상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눈꺼풀이 있어요. 그래서 눈은 무슨 먼지나 티끌이나 들어가면 제 기능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꺼풀이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해줘야 돼요. 눈꺼풀이 기능을 좀 늦게 하거나 안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눈꺼풀이 야, 난 피곤해 죽겠다. 하루에도 그냥 수천 번 눈을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너를 보호해 줘야 되겠냐? 언제까지 보호해 줘야 됩니까? 우리 육신이 다 날까지 우리 눈꺼풀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너는 언제까지 연약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잘 돌보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교회가 저 교회는 성숙한 교회구나, 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 나왔는데 이제 성숙함이 좀 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연약하냐 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우면요, 저 교회에서도 저분이 적응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집사님.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못 나오시게 됐어요. 그게 성도님들이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트러블 메이커니까 만나면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군수군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해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다시 또 몇 달 지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 교회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저분이 다른 교회 가면 또 그 교회도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다시 나와라. 제가 저보다 나이가 한 10년 어리니까 다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성도님들한테 야단을 되게 많이 맞았어요. 목사님, 저분에 나오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장기 두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뭐 갖고 장기 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혹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여러분 더욱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고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지체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라. 부족한 지체를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길 줄 알아라. 그래야 뭐가 없다고요?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지방에 핸디캡을 가진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휠체어도 타기도 하시고 또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제 같이 모이면은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될 일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제일 먼저 식탁이면 식사도 제가 먼저 갖다 드리고, 휠체어가 있으면 휠체어도 제가 먼저 끌어드리고, 제가 항상 먼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그런 어려운 목회자들이 있을 때 함께 모일 때에 서로 배려하고 또 같이 도와드리고 함께 협력하고 섬기는 것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항상 먼저 솔선수범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꼭 제가 그랬었다기보다도 저도 이제 우리 지방에 대해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제일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다른 분들을 잘 섬기는 일에 본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본을 보이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그 안에 갈등이나 분쟁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제1번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을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 유대인도 있어요, 헬라인도 있어요, 종도 있어요, 자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놓고 보면 초대교회 때 이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그 성도님들의 다양성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거였어요. 그렇죠? 언어적으로 유대인들도 와 있어요, 헬라인들도 와 있어요, 종도 와 있어요, 주인도 와 있어요. 이게 다 굉장한 이 신분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한 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은 교회 오면 우리가 형제요 자매로 인정받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주인은 예수 믿었는데 이제 종은 옛날에 재산에 불과했어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형제요 자매로 대우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집안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로 자매로 예우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종으로 있던 분을 같이 예수 믿고 같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그분을 먼저 장로님으로, 그분을 먼저 목사님으로 세워서 그 주인이 장로님이 돼서 이제 그 종이었던 그분을 목사님으로 평생 섬긴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먼저 돌아가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분만이 우리가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의 그 존귀함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따뜻함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수근수근하고 분파를 만들기 위해, 목사님 저는 저 사람하고 별로 친하고 싶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배운 게 없어요. 저 사람은 너무 잘난 체해요.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들이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에요. 교회 안에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왜 사람을 가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라 할 때에, 여러분, 가족은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제 주변에 우리 주변에 두 사람이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자폐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특히 엄마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남편도 볼 때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나도 볼 때 사회적으로 잘 나간 사람인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주셨는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매일 울었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좀 삐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악화돼 가니까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이게 바르게 좀 더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들보다 하루 더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 가족의 지체를 만났을 때 정말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던 그 어머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지체라고, 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형제요, 자매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직분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을 가진 분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지 알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삶의 배경이 다양하고, 그러나 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알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한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파요.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그런 영혼을 발견하시게 되면 저 사람은 저래요, 저 사람은 이상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됨을 우리가 저해하는 그런 발언들이에요. 내 마음에 알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마음이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가정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줄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회하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내 되신 분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남편 흉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남편이 잘못한 거를 저한테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듣다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셔요? 목사님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 식구들끼리요, 누가 어떻고 하는 건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하면 그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는 뭐 어떻고 이 습관처럼 그런 얘기가 자꾸 돌면 우리는 함께 망하는 겁니다. 나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사람 앞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한 분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전화대고 수근수근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열려있는 분들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다 사람을 세우겠다, 많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중에 여기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교사, 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권세, 방언 말하는 것.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이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줬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이 은사를 체험했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가 있어. 나는 방언을 할 줄 알아. 여러분, 자기가 받은 것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신유은사를 받은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집에서 따로 성도님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요. 그래서 왜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신유은사도 없으면서 신유은사 가진 사람들을 자꾸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 그 신유의 은사를 인정을 못 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또 그것을 목사님을 피해서 하는 분도 제가 또 이해를 못 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그 직분에 따라 우리가 질서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질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서는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서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직분 받은 분들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로님이 먼저 되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해요. 또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예의를 갖추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오래 하셨다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려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직업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항상 예의를 갖추고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질서가 잡힙니다. 어르신이 교회에 가셨는데 아무도 어르신으로서의 그런 예의를 갖추질 않아요. 그러면 어르신이 교회에 가셨다가 이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찬밥 신세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도 곧 뭐가 돼요? 찬밥 신세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장로님 열심히 교회 나오실 때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최선을 다하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을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고 사랑해드리고, 또 우리가 장로님을 통해서 배울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혼자 사시는 분들, 교회 안에 혹시 고아가 된 친구들이 있다거나 우리가 먼저 우선권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은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혼자 되신 분들은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배려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성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은 생물학적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그 운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은 일촌지간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열심히 사랑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서 그 가정이 출발합니다. 교회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의 그런 그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내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미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조금 이렇게 좀 모자란 것 같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는 의미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보라. 또 이 5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그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가 사는데 중요한 원리는
남편을 세워주는 일을 해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면 그것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고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복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니까 순종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는데요, 틀리는데,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순종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같이 아내의 잘못이 있을 때 그 아내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대속적으로 죽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부의 원리잖아요. 이 부부의 원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복종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의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교회를 건강하고 평안하게 만들고 질서 있게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는 양육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양육과 교육은 다른 말입니다. 양육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버려요. 교육은 받지 않아도 사람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좋은 교육, 좋은 만남, 또 좋은 양육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5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 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너무 많은 책들을 읽으셨지만 그는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단 한 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주석을 하고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존 칼빈이나 또 존 웨슬레나 또 우리 대구에 있던 그 주석을 했어요. 주석을. 그 책들이요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 주 동안 계시면서 시간 나실 때 요즘에 보니까 다 유튜브 하시더라.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있는 시간. 제가 왜 2시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시간의 11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시간도 11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2시간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교회 안에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프로그램들을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자라왔고 또 수십 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에 대해서 게으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세움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성경 지식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방대한 줄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로 나를,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16절에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외부로부터는 모든 공격과 환난과 시험과 유혹도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실 뿐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가정 같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따뜻한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이고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또 교회를 가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그 심령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칠판을 갖다 놓고 거기다 기도 제목 좀 적어주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교회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서로의 문제를 놓고 저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금식해 본 적은 있는가. 여러분, 이것 없이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식구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알고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잘라내거나 끊어내거나 지울 수 없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여기 있다가 또 다른 교회 가면 되죠. 뭐 그것이 무슨 운명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력서 안에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녔다, 이력서에 적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왜 옮겼습니까? 뭐 때문에 옮겼습니까? 옮기는 이유가 여러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에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길 줄 아는 것이 교회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이 교회로 섬기도록 정해주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도 경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일에, 교회가 정말 가정같이 되는 일에, 교회가 복받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시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룩함과 존경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가족 같은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